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 7가지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그 15절처럼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다의 소돔에 대접장, 여섯째 대접장 가운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늘의 큰 음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네 번째 복은 하늘 천사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세 번째 복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에 한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지 않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참 고통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시설, 건물들, 쌓아 올린 공덕들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때로는 피난도 가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기 고려인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피난 온 분들도 계시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은 피난도 갈 수 없는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이란 뜻이 전쟁마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쟁마당. 그 앞에 그 12절에 오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온 천하 왕들이 불러 모으는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 뜻이 전쟁마당인 뜻이고, 원래는 이게 무깃도산이라는 거예요. 무깃도산. 무깃도산의 별명이 아마겟돈이라는 겁니다. 무깃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땅, 이 갈릴리와 사해 바다 사이, 나사렛 근처에 있다. 나사렛 근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가까이에 무깃도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게 마지막 7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될 사람 두고 휴거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접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참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 또 아마겟돈 전쟁 이게 당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힘듦, 어려운 공포. 이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 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16절 끝에 보면은 왕들 모으더라 해가지고 그 간주 있잖아요. 19장 19절. 19장 19절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는 이야기. 휴거된 사람들도 백마 타고 예수님 같이 따라오잖아요. 19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기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지상 강림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우리도 이게 만약 휴거된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 따라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가 게고넨,
예,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 인류 역사 종말 선언이, 인류 역사 종말 선언이 되었다.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끝이 17장으로 끝납니다. 16장으로, 요한계 16장은 끝납니다. 17장, 18장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가루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 앞에 기억다시면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일곱째 대접장 안에 17장, 18장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러게 여기 일곱째 대접장이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20장 11절, 20절 11절 백보자 심판으로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도 거기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의 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전쟁에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 우리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당하지 않으려면 15절에 말씀하죠. 16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에 당하지 않는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자 말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한 어떤 말씀을 쭉 하시다가 끝으로 그날, 주의 날에 이렇게 끝마쳐요. 한 250군데, 300군데가 거의 재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다 거기 맞춰 있어요. 구약도 보면은 심판으로 말씀하시고 최후의 여호와의 날, 그날에 맞춰 있어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거예요. 항상 준비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고 믿자 말자 재림의 소망이 넘쳐야 되는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기름 준비,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준비, 기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선한 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이 도둑같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 또 44절 여기에 주님이 또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42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은 잠자지 마라.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있다는 거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않게 하였으리라. 도둑놈이 언제 온다고 말 안 하잖아요. 저도 이 집까지 도둑 맞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살 때인가 그때는 전기 면도기 사고 한 2번 상했는가
그 점심시간 잠깐 집을 비웠는데 세상에 훔쳐가고 있어요. 잠바하고. 또 한 번은 양복이 학교 기숙사에 양복을 좀 비싸게 좀 샀는데 그것도 훔쳐먹고. 만약에 도둑이 온다 어느 좀 알았으면 안 잃어버렸을 텐데, 안 뺏겼을 텐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처럼 오신 거예요. 도둑처럼. 갑자기 오시는 거죠. 근데 도둑은 마귀잖아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시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와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 없습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 왜 준비하라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5장 예수님의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2절에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와요. 근데 이제 3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이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즐기는 거, 뭐 여행 다니는 거,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그 세상 살이에 그냥 살다 보면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냥 예수님 도둑같이 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새 속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있다는 말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신 말씀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5장 4절 말씀처럼. 그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사대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 않는다는 건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면 세속과 되는 그런 상태 하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늘 깨워 준다는 것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말씀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대로 기름을 준비하고 사명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게. 예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해가지고 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때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장 말씀처럼. 그죠? 준비하는 자가 준비하는 자. 아마겟돈 전쟁 당하지 아니하려면 준비해. 어떻게 준비하느냐?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마태복음 25장처럼 그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중간절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누구든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뭘까? 19장 13절 19장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게 16장 15절 말씀은 자기 옷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 제사함 받은 확신이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씻음 받은 사람. 이게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그 사람이 이제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이 옷을 못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행실. 이 올바른 행실의 옷이 어떤 옷이냐? 어떤 행실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자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그 옷, 그 믿는 거.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옳은 행실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14만 4천 수에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 윤리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똑같잖아요. 주님은 성도를 알고 성도는 주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옳은 행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첫째 거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첫 것은 하나님을 다 달라. 첫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속았다는 그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이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지킨다는 말이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 와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14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입는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지켜. 빼앗기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라. 우리나라 전래동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했는데 좀 성경적으로 참 엉터리죠.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인데 하늘나라 거기가 훨씬 낫지 말라고 금강산 그 선녀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러냐. 그 날개 옷을 벗어놓고 그 나무꾼이 이제 그 사냥꾼이 쫓기는 사슴을 감춰줬는데 그 사슴이 선녀
그 얘기하잖아요. 옷을 훔치도록 해야 한다. 날개 옷이 없으면 하늘로 못 가잖아요. 우리가 자기 옷,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이거를 벗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옳은 행실, 이걸 잃어버리면 벌거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거기 15절 하반절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 부끄러움이죠. 이게 부끄러운 것이 뭐냐? 죄라는 거죠. 죄.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걸치고는 숨었지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죠. 네가 벗었음을 내가 말하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부정하시죠. 이게 부끄러움은 죄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은 죄. 죄는 고통이다, 고통.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 부끄러움이 수치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했는데 고통이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또 몰래 이제 소주나 먹고 이러면 걸리면 어떤 분장님 따라서 다른데 일찍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팬티만 입고 상황실 앞에 집합. 겨울 같으면 팬티만 입고 자갈밭에 엎드려 자루 울럭울럭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여름 같으면 무슨 불합니까? 예, 목이 좌우로 손 벌려 좀 앉아 이래가지고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모기가 와가지고 막 이게 벌거벗는 것이 이게 고통입니다. 벌거벗는 게 이게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영원한 불모스, 유황불모스 떨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21장 8절을 보면 21장 8절에 부끄러운 것이 죄인데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경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돼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해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혹 우리들이 천국 못 가가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자신들을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허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음을 저버린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과 악한 귀신을 사로잡혀 빼서 지짓는 사람들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벌거벗는 것,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죄지 말라는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어둠의 일이 벌거벗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빛의 갑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13절 말씀이죠. 어둠의 일이, 부끄러운 일이, 옷을 벗는 일이, 벌것을 입는 일이 13절 말씀이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요한계시록 나온 세 번째 복. 성경 전체적으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다시금 이제 여섯째 대접 재앙 가운데에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 우리에게 한 번 더 경고하는 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늘 소원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 지켜야 돼요.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이걸 지켜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이 옷. 지옥에는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떨어지는 곳이 지옥.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기 죄를 보지 않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사도교회 말씀하신 대로 새 속에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때 휴거될 때 다 휴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자신의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8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